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져서 연결된 말씀인데요. 그 요단 동편과 서편의 문제죠. 요단 동편에 이제 두 지파 반이 있고 왼쪽에 아홉 지파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사람들이 이제 서편이 안정될 때까지 전쟁이 돋고 이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어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두 관계가 아주 원만하고 좋은 관계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좋았던 관계에 이제 문제가 생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 아주 분열과 서로 분노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요단 동편 사람들이 이제 돌아간 거죠. 돌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들 사이에는 요단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류가 쉬운 건 아니죠. 요단강 하나가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가까운 데 있어도 하여튼 건널목 하나 있는 것이 그 여러 장애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요단강이 거쳐 있으니까 서로 교류가 어렵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재단을 쌓은 겁니다. 어디에 쌓으냐면 요단강가에.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제 서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쌓은 거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제 이렇게 얼핏 보면은 서쪽에 쌓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서쪽에 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으로 가서 자기 진영에 있는 요단 강가에 이제 그 제단을 쌓은 겁니다. 자,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서편 사람들이 아주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전 그 화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데요. 자, 그것을 조금 자세히 보면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자, 이게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느냐? 앞에 있는 이야기를 들었죠.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것도 자그맣게 뭐 쌓은 게 아니라 아주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것을 듣고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싸운 건 아닙니다. 싸우려고 했다. 가려고 했다. 계획을 세운 거죠. 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지금 바로 전장에도 서로 형제가 넘쳐가지고 잘 가라 수고했다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싸우려 한다는 말은 전쟁하는 거잖아요. 한 형제인데 그렇게 하는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근데 싸우려 했지만 싸우진 않아요. 싸우진 않고 어떻게 해결하냐. 12절을 다시 보면요. 그들이 모이고, 그렇죠? 그들이 모였죠. 여기 보면 이를 듣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러죠. 모였습니다. 자, 모여서 뭘 한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의논을 했겠죠.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했는데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자, 여기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면 비느하스를 보내고 그 다음에 각 지파에 대표되는 10명의 사람들을 보낸다는 것이 14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을 동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자, 보내는 이야기가 이제 15절에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갑니다. 가서 이제
서로 이야기되는 것이 이제 15절 이후에 쭉 나오는데 16절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죠. 16절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자, 너희가 왜 여호와를 거역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거역하느냐. 자, 제단을 쌓은 것 그것이 거역한 것이다 이거죠. 왜 신명기 보면 제단은 아무데나 쌓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해진 곳에 쌓게 됐는데 그들은 정해진 것 아닌 것 그죠? 그래서 뭐 다윗 때도 그러고 솔로몬 때도 보면은 이렇게 여기저기에 이제 막 이렇게 산당을 지어놓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진 다음에 이제 북쪽에 나중에 그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곳곳에 이제 이 산당을 만들어 놓은 그런 범죄한 행위, 우상 숭배에 아주 잘못된 점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나선 성전 외에 다른 성전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성전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성막. 성막인데 성막이 또 다른 데 지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동편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이제 그런 제단을 쌓았다는 것, 또 크게 지었다는 것을 보고 아주 이 사람들이 화를 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사건을 떠올립니다. 과거의 사건, 그것이 뭐냐면 그 아간의 범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 전쟁의 물건을 이렇게 도둑질한 것,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간의 문제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월의 제약 17절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17절과 제일 마지막 절 보면 그 아간의 제약과 부월의 제약에 대해서 과거의 사건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과거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부월의 사건은 엄청나게 사람도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너희가 왜 그래 했느냐 라고 지금 어떤 문제를 제기한단 말이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제 이 22장이 이제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는데요. 내일 본문 21절부터 34절을 읽어보면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일 해결된다는 건 이제 알고 있죠. 성경이 다 완성된 것이니까. 하지만 지금 이들 문제만 따로 끄집어내면 아직까지는 해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들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화가 나서 싸우려고까지는 했지만 싸우지 않고 어떻게 푼 겁니까? 대화로 푼 거죠. 그들이 직접 거기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대화로 풀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된 건데, 자, 이 문제를 보고 이제 우리가 이 제목이 어제 보니 건강한 공동체라 그래요. 건강한 공동체. 오늘 제목은 뭐냐면 건강한 공동체 2입니다. 자,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없어요. 사람 개인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부부싸움 안 하고 평생 산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도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없을 수가 없죠. 왜 다르니까.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단 말이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아주 문제로 아주 악화되고 어떨 때는 문제가 잘 해결되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잘 해결되고 그것을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건강한 것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에게 나타난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신앙의 문제였어요. 신앙의 문제. 그러니까 동쪽 사람이나 서쪽 사람이나
하나님을 잘 믿자는 것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자. 그러니까 서쪽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가 여기 있는데 왜 다른 곳에 지어졌느냐. 그것은 그들을 보내면서도 너희가 여호와께 순종하고 법을 잘 지키고 하자는 것을 특별히 강조했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그들이 다른 성소를 세우니까 왜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했는데 너희가 왜 그릇된 신앙의 길로 갔느냐 하고 그 신앙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일 본문에 보면 그들이 그런 것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고 서로가 이해되고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서로의 오해에서 발생한 겁니다. 서로의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서로에게 오해에서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오해로 그냥 싸웠다거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졌을 텐데 그 오해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 거잖아요. 서로 무엇을 통해서?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함으로써 그것이 오해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잘 풀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 시대 때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서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죠. 진실. 그러니까 진실한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양쪽 이게 양자가 있는데 서로가 진실해요. 진실한 상황에서 오해가 생기면 그 문제는 오해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실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이 아니면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A는 진실하려고 해요. B가 진실하지 않아. 진짜 진실하고 이건 아주 진실해서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우리가 싸우면 안 되지. 그래서 A와 B가 만나가지고 그냥 싸우지 않기로 해요. 하지만 그 비진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하에는 좋은 건가요? 좋지 않은 건가요?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진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의 문제라면 그것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항상 진리의 문제가 오해가 되었을 때는 그것은 오해를 풀면 됩니다. 하지만 비진리의 문제거나 진실하지 못한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이 필요해요. 그것을 잘못된 한 사람이 이것은 내가 진리에서 떠난 것이니까 잘못했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회개를 전제로 해서 풀어줘야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전제되어 있는 가운데서 그냥 겉으로만 그냥 완화시키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은 버린 차원에서 그래 싸워도 될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둘 수는 있죠. 내버려둘 수는 있죠. 내버려두지 않고 그냥 절대 저를 죽이겠다. 세상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버려둘 수 있고 그냥 마음으로 버릴 수는 있어요. 그것이 하해되려면 진정 하해되면 진리가 진리로 제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하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가 없죠. 근데 서로가 양쪽 다 비진리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날 그래서 전쟁을 지금 장려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새로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지만 그런 쪽의 해석이 하나 있지만 또 다른 쪽의 해석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릇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새로운 민족이 그 땅에 들어와 살게끔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도록 하신 것, 그리고 그들이 쫓겨나도록 한 것, 그것은 뭐예요? 가나안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정착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바벨론과 아스를 통해서 또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깨우칠 기회를 주신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서로가 좋은 것이 항상 한다. 항상 우리의 기준은 진리가 우리를 차지해야 돼요. 이것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하는 것을 가지고 진리가 아닐 때는 그것에 대해서 진리를 향해 가야 되는 것.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고 이 지금 동서의 문제가 그래도 건강한 공동체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문제처럼 보이는 거죠. 서로가 양쪽을 진리를 추구해요. 근데 오해가 생긴 거죠, 오해. 그 오해를 푸니까 간단한 거죠. 하지만 이 오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비진리. 이쪽이 완전 우상숭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우상숭배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우상숭배하고 우리는 안 믿고 예수 믿고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지. 종교의 자유가 있지. 그리고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에는 다른 종교 믿어서 치고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을 용납할 수는 없는 거죠. 마음적으로. 그렇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